광고 말씀드립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올해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손길을 모아주셔서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김장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그 내용은 아말렉 조석을 쳐서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남녀노소는 물론이거니와 젖먹이, 가축까지 전부 다 진멸시켜라 하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었지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져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손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지탱하여 주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전투가 바로 르비딤에서 치렀던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이때 이후로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평생 원수 사이가 되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공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에 이스라엘의 맨 뒷부분, 뒷진영을 공격했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맨 뒷부분에는요, 연약한 자, 노약자, 장애우, 광야에서 행군이 버거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행군할 때 뒷진영에 있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비겁하게 이 뒷부분에 있던 사람들을 쳐들어가 죽이고 약탈한 일을 자행을 했지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평생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지금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에 사울은 군사를 일으켜 21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을 징벌하러 나아갔지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본격적인 이 전쟁에 앞서서 이 갠 사람들을 이 호의를 먼저 보내는 것을,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진멸당하지 말고 다 피신하여 나오라는 것이지요. 갠 사람들은 원래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은 족속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을 구해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족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은 몰라도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나 짐승까지 다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준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일단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도 모두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남겨두었지요. 한마디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울 왕 자기의 눈에 가장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준엄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과 명령에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그 이유를 알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명령은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하리라는 것이죠. 형편과 처지를 탓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그 준엄하신 명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사람의 욕심과 악한 정욕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만 따르며 나아가야 되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임의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그냥 사울 왕을 그냥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좀 더 기회를 주길 원하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으면 사울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가운데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길 원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으로 사울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과 의존과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용서하는 모습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요, 사울에게 가기 전에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에게 온전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사울 왕이 깨달아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요, 이미 실망스러운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아침에 사울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이 소식은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이었어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소식이에요? 사울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쟁 승리 기념비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무엇을 했다고 기념비를 세울까요?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울이 능력이 뛰어나고 수완이 좋아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의 이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전쟁 승리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 했다면 누구에게 이것을 돌려야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했겠지만 사울은요, 지금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 기적, 능력은 다 무시한 채 그 모든 승리의 공로를 자신의 공로,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지금 세웠다는 것이죠. 사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차례에서 승리한 그 기억이 그에게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건만 사울은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있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변명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는 지금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고 얼마나 실망하고 계신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 민감성이 아주 떨어져 있는 우리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다만 자기 자신을 위한 성만을 높이 쌓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사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요, 지금 남의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자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을 했다는 소리는 한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과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는 관계가 먼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로는 모두 자기에게 돌리고 잘못한 것은 남에게 탓을 하고 있지요. 책임도 전가하고 거짓말도 뻔뻔스럽게 서슴지 않고 그야말로 최악의 정치인, 최악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지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로 모든 잘못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무엇보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아니하는데 이런 교만한 사람의 끝 결국은 멸망일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영적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허물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여전히 나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깨달아 주시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메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